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기능을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문제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한 기능이 있어요. 대략 우리가 이제 4가지의 기능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코미디 같이 말씀을 회화화시켜서 재미있게 하느라고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가 설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또 잘 가르쳐야 돼요. 물론 전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만은 성경을 교재로 삼아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10시 반에서부터 우리 신성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헌신 봉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서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또 교회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헌신 봉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헌신 봉사하고 다른 것이 뭔고 하니, 교회의 헌신 봉사의 기능은 자발적인 거예요. 세상의 헌신 봉사는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서 저들이 봉급을 받고 저들이 임금을 받지만은, 교회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믿음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은 친교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끼리 오늘 교동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자, 함께 살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 여러 가지가 번역이 됩니다만 TV 프로그램 제목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피 투게더입니다. 해피 행복하다, 투게더는 함께. 공동체.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교회는 상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가 잘 어우러져야 해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주위에 말씀을 빙자해서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교회가 이리저리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이 세상의 조직인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견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뭡니까?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돼서 결합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귀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열심히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을 주시고 생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선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아빠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생활에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동체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교회가 없었겠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발버둥 쳤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우리 외국으로 말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후터 형제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뭉쳐진 교회입니다. 그 후터 형제예요. 또 하나는 베다니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성령운동을 했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과 같이 우리 베다니 공동체도 성령을 받아서 정말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뭉쳐진 교회가 베다니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 동역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니야, 우리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이 많아. 그래서 열심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자 해서 조직되어진 교회가 코이노니아 동역회입니다. 또 하나는 불란서의 태제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초대교회와 같이 청빈한 삶을 살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우리가 모본으로 보여주자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고 하니 교회로 나갔어요. 시외로 나갔다는 사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피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만들자. 그냥 그거로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공동체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성공의 신부, 대천덕 신부라고 1965년도에 쌀 몇 마리과 텐트 하나를 준비해서 자기 따르는 청년 8명과 자기와 아내와 아들과 딸을 중심으로 해서 저 강원도 산골 외진마을 하산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도시생활. 그것도 일종의 도피성이죠. 또 하나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김영기 장로가
세운 농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촌의 젊은이들을 잘 가르치자.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같은 모임이에요. 그것도 도시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단이긴 합니다만은 박대선 장로가 세운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드문드문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앙촌에서 나오는 간장, 침구류, 문구류 같은 것들이 아직 있어요.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거요? 좋았죠. 초창기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글자 그대로예요. 마을촌자입니다. 신앙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파트를 세워놓고 아파트 장사하다가 그것으로 추락이 됐죠.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조직해 놓은 영리단체,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촌이 아파트를 세워놓고 아파트 장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1970년대에 들어들면서 우리들이 잘 알지요. 둘의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순수했어요. 글자 그대로 청계천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성 쪽으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청계천에서 밀려나와.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한국교회에 순수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또 세우신 목사님을 존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한 3,000명 됩니다만 한 5,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변질돼요.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 지금 교회가 둘로 분裂됐습니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날마다 싸워요.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0억대 재산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을 이용한 거야. 교회 공동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대교회가 됐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대교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역사가 심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일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청량리 588 사창골에서 다리 밑에서부터 바퍼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정말 최하무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됐어요. 근데 말씀이 빈약해요. 그것도 변질됐어요. 사람이 또 많이 모여들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영리용한 겁니다. 그 교회 요즘에는 좀 문 닫고 뭐 하는 거 아니? 병원 하나 세우는 것으로 복지단체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디 갔느냐?
제가 보기에는 성경 연구하다 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면서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영영하고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에다가 신경을 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저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라서 사도 발 앞에 바치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더라. 근데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본래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순수한 모습이에요. 그게 구심력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슨 후토 형제회니, 그건 무슨 배단위 공동체니, 또 떼제 공동체니, 코이노니아 동역회니, 다일 공동체니, 두레 공동체니 하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구심력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요. 교회의 엄청난 선한 영향력으로 개혁을 일궈내는 선봉장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자본주의적인 교회로 추락이 되고 말았다고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자본주의적인 교회의 폐단을 잘 알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이에요. 1974년에 그 유명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는 구세주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세이비어 교회예요. 그분은 목회 철학이 mon고하니 우리 교회는 절대로 150명을 넘으면 안 돼. 대단하죠. 우리 교회는 15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150명이 카트라인이야. 150명 이상은 받지 않아. 왜? 공동체가 안 되니까. 귀한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한 40여 년 됐나요? 40여 년 동안 구세주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절대로 성도 숫자 15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것은 할 일을 다 했어요. 150명.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중이 떠중이 성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150명이 뭐 그냥 뚫 뭉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40여 년 동안에 옆에 양로원도 세우고 옆에 카페도 세우고 옆에 도서관도 세우고 옆에 출판사도 세우고 옆에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도 세우고요. 할 일 다 했어요. 150명이 40여 년 동안. 그게 공동체라고는 사실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주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분이 그 구세주 교회 가서요 헌신봉사해요. 네, 보람 있거든요.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영성운동은 이런 거야.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야. 근데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심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헌금을 바깥으로 돌린 거예요. 도서관은 세상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카페, 세상에도 카페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그거요 세상에도 다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왜?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교회,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없애는 작업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걸 다 놓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본주의의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깨닫는 것이 미숙하듯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들이 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불량한 숫자에 이르기까지 도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W.C.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비대해지면 교회가 커지면 거기에는 공동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오늘의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침례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한국의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는 고사하고 욕만 날마다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 이상하죠? 어제도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목사 욕하는 또 큰 TV 프로그램 나오더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교회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크던데. 성추행범이요. 18년 전에. 미국에서 구속 기소됐는데 도망왔어.
아니 왜 변화가 안 생깁니까? 세계에서 크다 오는 건 다 한국 땅에다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 간단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 순수한 교회 공동체는 고든 코스비 목사님과 같이 인원을 제한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수원남북교회는 300명, 많으면 500명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아, 무슨 프랜차이즈 무슨 기업체입니까? 교회가.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헌금을 성도들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걸 그동안에 공동체가 그걸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담임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지도자는 목사는 지도자거든요.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지도자 잘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 잘 만나야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래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공동체다. 이거요. 이걸 다 상실했어. 오늘의 교회는 설교만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있다 보니 물론 헌신봉사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는 사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의식이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 담당하려면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을 앞장서고 실천한 지가 1년이 됐어요. 2000년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같은 교회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지금 교회 공동체 역사를. 또 개신교 5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같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왕창 주시잖아요. 조금씩 부어주십니다. 과연 네가 욕심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보세요. 그거부터 보세요. 지도자가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 판단 서시면 하나님이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이니까 결정하시면 놀라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 잘 돼야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교회 목사가 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감정적으로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공동체니까. 서울에 한 7, 8만 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대단하죠. 강남에 있으니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요. 중학교 출신이에요. 교인들이 몰랐어요.
목사 안수도 위조했어요.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이에요. TV에 날마다 나와요. 한국교회를 주물럭주물럭이요. 물론 학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 7만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중졸 출신이에요. 다 사기쳐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래요. 교인 말이야 막 몇만 명 모인다고 존경할 거 하나 없어요. 다 한국교회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르셔야 돼요. 그 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 들으면 속에서요 열나는 거야.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그 누구 책임입니까? 성도들 책임이지. 와 하고 모이면 그냥 모이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데려다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 믿음의 큰 축복이 어우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주모 주시고 내 생전에 함께 살리라.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의 문제들이 다 혼자 살라고 다가 문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사회도 그래. 정치, 경제 다 그래. 다 혼자 살라고. 함께 살아야 돼. 내 생전에 함께 살리라. 시작! 내 생전에 함께 살리라. 내 생전에 함께 살리라. 내 생전에 함께 살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